우리 옆에 분들한테 미리 인사하십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인사합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9월 첫째 주는 저희 교단에서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2단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가짜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 삼위일체가 나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흉내내는 가짜 삼위일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가짜 삼위일체는 이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있어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셋이 짝퉁 삼위일체입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정체가 옛뱀, 그 사탄 마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나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용,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 움직임을 받아서 이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쫄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어린 양 모양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용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짐승이 뭐냐? 그럼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단서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여기 짐승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가짜 삼위일체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들이 다 지옥불에 산채로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가 뭐냐? 거짓 선지자라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라. 여기 보십시오.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질 때 거기는 그 짐승, 이 짐승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땅에서 나오는 정체, 짐승의 정체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 보니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짝퉁 삼위일체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탄,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들이 가짜 삼위일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이들은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가짜 삼위일체는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말로 교회를 파괴해요.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 안에 악한 영이 들어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가짜 삼위일체도 우리가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짝퉁이에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단들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가짜 삼위일체는 이렇게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게 돼요. 신앙이 흔들려요.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참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복 중의 복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 만나면 완전 그 가정도 죽고 그 영혼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우리가 13장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모양새는 어린 양이에요. 생긴 것은 순한 양처럼 생겼는데 입술에서는 용의 말이 나와요. 사탄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위장술의 천재예요. 겉모양새를 보면 어린 양인데 그 입에서는 용의 말이 나와요. 위장을 참 잘해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독교 내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이제는 목사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그러니까
이 가짜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와 이단 사설로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내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요즘 보면 기독교 언론이라든지 기독교 신문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관계망, SNS,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얼마나 이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 우리가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 주자. 왜 우리가 그렇게 배타적이냐. 불교를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우리가 좀 인정해 주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도 가고 가톨릭의 신부들이 절에도 가고 성탄절이 되면 또 그 절에서 교회도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좀 화합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는 여러분 흔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몇 년 만에 한 번씩 그냥 1년에 몇 번 나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게 맞는 거야?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친 것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진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종교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 사상들이 앞으로는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더 많이 이제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간다고요. 여러분, 다음은 우리나라의 한 신학자의 말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보니까 EBS 같은 데에서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패한 한국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닮아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참 옳은 말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제 종교 다원주의로 여러분들이 훅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참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현 속에는 예수님은 한낱 도덕 선생이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대상,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지 굳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대상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처럼 우리가 그를 닮아가고 도덕적 깨달음을 얻으면 되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잘 모르면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훅 하고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한국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위장술이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아주 훌륭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윤리적인 모범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대상이에요. 우리의 윤리적인 모범이 되세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는 우리가 닮아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아주 겉으로 보면 훌륭한 표현이고 대단히 윤리적이고 착실한 신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를 부정하고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이것은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미 예언을 해두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늑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린 양처럼 보이면서 감동도 주고 막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이 사탄의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절대성도 부정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시면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막 기독교 텔레비전 같은 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하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회 봉사를 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 같아요. 종교와 종교 사이에 막 화합을 도모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도들을 꿰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영혼을 도륙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일교가 지금 일본에서 시끄럽잖아요. 통일교가 겉으로는 세계의 평화, 겉으로는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종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늑대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지런히 교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의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나온 짐승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어린 양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을 아는 성도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들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나온 그 짐승들에게 속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들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예수님 행세를 해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뭐죠?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위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위장술을 쓰고 있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의 흉내를 내거든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면 적그리스도는 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니까 적그리스도가 그 우상에게 생기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넣으니까 우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우상들의 기적이 나타나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게 하고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말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우상들이 말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우상들의 기적이 나타나요. 성모 마리아상이 피눈물을 흘린다거나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병을 치료해 준다고 하거나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 이 세상에도 나타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구촌 곳곳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 우상이 능력을 행한다니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막 말을 하기도 한다니까요. 막 신비한 현상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게 파멸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사악한 영을 우상에게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하고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우상을 경배하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사탄은요, 양면 전술을 사용합니다. 강온 양면 전술을 사용해요. 처음에는 미혹을 해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 가지고 순전한 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 가지고 말로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미혹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 중에는 그 정체를 알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사탄의 양면 전술을 잘 아셔야 돼요. 미혹과 핍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이 미혹의 전략들을 쓰고 있다고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늑대가 들어있는 이런 미혹 전략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대를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더 힘들 거예요. 더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 미혹에 내버려 두면 그 아이들은 결국은 죽게 돼요. 용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지옥불에 떨어질 때,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때 그들을 따라갔던 자들은 함께 죽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학교를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더 많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교회도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아무 교회나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게 될 건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에 말려들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 짐승을 경배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자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설렁설렁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겉으로는 성직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목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전략과 속임수를 잘 분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 경계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탄의 속임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가짜 삼위일체, 짝퉁 삼위일체를 따라가다가 멸망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